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첫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제가 처음 8년 전에 신도림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를 기억해요. 그날을 잊지 못해.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신도림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신도림 대림 7차 상가 2층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잊지 못해.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던 교회를 선포했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순간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제 평생에 이 순간이 기억되어질 거예요. 내 평생에 이 순간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서 이 주변 이웃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 나눔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다라는 그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8년 동안 우리 나눔교회에게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보다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좀 멋지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설렘과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 양벽을 편백나무로 둘러 진쳤어요. 편백나무를 양쪽 벽에 쭉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보통 공사비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성전을 정말 멋지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본당 전체를 편백나무로 둘러 진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당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살림숲에 온 것 같아요. 힐링하러 온 것 같아요. 편백나무 냄새가 쫙 나면서 마음이 힐링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본당을 멋지게 꾸미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형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당을 멋지게 꾸미고 아무리 편백나무로 둘러 진치게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멋지게 세워진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허물러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각 사람의 육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지,
멋지게 꾸민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예요. 조명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들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그게 정말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그런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노후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자랑은 우리가 정말 멋진 본당에서 멋진 조명과 멋진 마이크 시설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건물 자랑해요. 건물. 한국교회가 건물 자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몇십억 들인 교회야. 이 교회는 몇백억 들인 교회야.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화려하냐, 누가 더 멋지냐, 이것 자랑하다가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온 인류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 보시면서 감동하시겠어요? 내가 참 감동한다, 이렇게 멋지게 지었냐, 그것이 주님의 감동이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나눔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동창회 가요. 그러면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어져요. 옆에 있는 우리 동창 저 친구는 학창시절에 참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좀 찌질이도 못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차도 좋은 차를 몰아요. 집도 잘 살아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때 막 우리가 기가 죽기 시작해요. 그 친구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50평, 60평 아파트 타고, 나 지금 벤츠 타고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여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랑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샌디에고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샌디에고에서 몽고메리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1000평 집에서 산 거예요. 1000평 집. 근데 미국은 1000평 집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의리의리하게 살다가 이제 모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이에 집이 있고 한국에 집이 있어요. 63세신데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냥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빨리 은퇴하고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 목사님 저 여트도 있고 저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 하와이 집도 있고 목사님 저 편안하게 노후생활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저 멋진 요트 탔어요. 저 주님 저 50평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의리의리한 1000평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주님 저 편안한 노후생활 하는데 세계 일주 하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게 주님 앞에 자랑거리인가요? 그거 보면서 주님이
아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 그게 내 인생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이 뭡니까? 대변이죠, 대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게 대변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물 내리면서 대변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아까워. 너무 소중한 건데 아까워. 이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아까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수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당시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난 교회였어요. 지혜와 지식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으로 증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던 당시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편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선교했을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다 그리스 헬라 문명이 왕성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명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수사법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당시의 철학자들, 궤변론자들이 그냥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기 지혜와 지식 자랑하며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궤변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하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회사에 가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실패했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실패했나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덴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덴에서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거기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철학에 관해서는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그도 엄청난 학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테네 가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다양한 미사고와 수사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그 원래의 방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실패했던 선교지가 어디예요? 아테네.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왜 실패했나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미사오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인간의 말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지식들, 지혜들 증거하면 그게 오히려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범했던 실수를 답습하고 지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거 가지고 복음 증거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들이 아는 그 철학적인 지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선포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자꾸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미사오를 쓰고 아주 좋은 말을 쓰고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요, 자꾸 예화 준비를 많이 해요. 무슨 예화를 쓰면은 성도들이 기억에 남을까 해서 자꾸 예화 준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돼요. 성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억 못하고 누가 말했다, 뭐 켈빈이 말했다, 뭐 어느 뭐 대단한 철학자가 말했다, 그런 말만 기억하고 무슨 예화거리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될 것은 무슨 미사오구도 아니고 철학적인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선포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하지만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 아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뭐 대단한 엄청난 지식을 취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짜 복음의 핵심 가치는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이 세상에 흘러가는 저작거리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강단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웃고 그러면서 이 설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참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의 7대 영성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영성 살펴보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 때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그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안다고 지식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어요. 제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다들 우리 목사님 정말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다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박사학위 2개, 3개, 4개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드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했으면 심지어 영적인 존재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천사들 중에 사탄이 다른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자들 저주받는다고 했죠. 그만큼 복음의 그 선서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나눔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선포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복음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 약했을까요? 왜 약했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주 사람의 달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정말 청산유두 같은 달변의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장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 네가 해라. 그리고 주님이 뒤로 빠지세요. 그런데 주님, 저 못해요. 저 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는 대단한 포부와 엄청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걷어갈수록 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나 못해요. 주님 힘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주님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 안에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고 담대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요? 나 정말 주님 잘했습니다. 당당하게 설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약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양치던 중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씀 앞에 모세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며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눔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나를 보내시든지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할 일을 다 이루어내요.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 시작부터 주님이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거 단 1%도 남김없이 완전히 100% 완수하고 임무 완수하고 떠나게 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또 우리 나눔교회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 미션 컴플릿 완전히 사명 완수하고 주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강단에서는 단 한순간도 세상 저작거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될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 배설물로 여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사셨나요? 얼마나 멋지게 사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자랑이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주여 저 무익한 종입니다. 고개 푹 숙이면서 미천한 종입니다. 주님. 그냥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앞에 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지역사회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